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칼 바르트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랑 사진이 좀 바뀌었죠. 네, 지난주는 파이프 담배를 멋있게 피우고 계신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열중해서 글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냥 글 쓰는 공장이었어요, 이분은.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까지 글을 썼는데 이제 노트에다 글을 쓰고 마침표를 안 찍고 주무신 거예요, 그날 밤에. 그리고 자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칼 바르트는 마침표를 찍지 않은 저술가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저술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 이제 다른 책들 다 빼고 그분의 핵심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교이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10,000페이지 가까이 돼요. 9,400쪽. 그래서 한국어로 이제 번역이 최근에 됐는데 안 샀습니다. 한 40만 원 들어갔고 그 다 살려면 40만 원 들어서. 근데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이종호 형제보다 한 101살 많은 분, 마침 딱 또 들어왔네요, 우리 이종호 형제님. 네, 말씀의 신학자,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바르트가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기록된 말씀, 둘째는 계시된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고 세 번째는 목회자의 설교, 이렇게 세 개가 있다 그랬어요. 앞에 1, 2번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시너지를 통해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도 이 순간에 우리나라에 수백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전 세계 수십억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텐데 그 공동체마다 아무리 똑같은 본문, 똑같은 주제를 갖고 한다 그래도 다 다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형태로 드러난다고 봤어요. 이 3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한번 살살 살펴볼게요. 네, 바르트가 1886년생이고 이 집안은 대대로 신학자, 목회자 집안이었어요. 외할아버지, 할아버지 다 목회자, 아빠도 신학자.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지금 한강이 노벨상을 받아서 난리인데 한강 집안 보면 장난 아니죠. 아빠, 오빠, 남동생, 올케까지 싹 다 문학가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전자가 있나 봐요. 뭐 그 타고난 유전자일지 아니면 그게 습득된 유전자일지 어쨌든 바르트도 신학하는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스위스 출신인데 바젤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국적이 스위스 국적자죠. 근데 독일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합니다. 뭐 여러 대학들을 거쳐요. 근데 그때 만났던 스승 중에 바르트가 가장 존경했던 분이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고 하는 역사신학자였어요. 저기에 보면 포스터에도 하나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고 18세기, 19세기 초반 독일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했던 분이 스승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르트는 그런 스승한테 배웠으니까 나도 저런 신학자가 돼야지 라고 생각하고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20대 젊은 나이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작은 교회에 목회를 해요. 목회를 하는 중에 그러니까 이제 1800년에서 1900년으로 넘어가던 그 시기에 그 동네가 원래 시골 농촌 낙농업 하던 데였거든요. 뭐 소 키우고 뭐 이런 데였는데 갑자기 산업화 열풍이 확 불어갖고 바르트가 목회할 무렵에는 거기가 산업단지가 된 거예요. 여기 파주도 보면 우리 교화 바로 옆에 신천 산업단지 있죠. 원래 거기 다 논밭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산업단지가 들어온 겁니다. 그럼 바르트가 목회를 할 때 만났던 사람들은 대체로 노동자 그룹이었던 거죠. 그럼 바르트가 봤던 그 그룹은 가난한 노동자, 원래 농사 짓던 사람이었는데 농토를 잃고 산업체에서 근로하면서 열악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목회의 대상자였어요. 그래서 바르트는 노조도 만들고 자기가 지향하는 신학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조 활동도 하고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투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무렵에 전 세계적으로는 사회주의 운동 물결이 막 불었을 때인데 그래서 바르트가 동네 젊은 목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명을 하나 얻었어요. 붉은 목사라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빨갱이 목사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근데 바르트가 인생에서 정말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1914년에
빌헬름 카이저 2세라는 이제 독일 황제인데 이 사람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요. 근데 세계대전을 일으키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 명분은 어디에 드러나냐면요. 선전포고문에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로 전쟁을 할 거야 라고 전 세계를 향해 선전포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합리적이고 합당하다는 걸 부여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나쁜 놈이라서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죄악에서 구원하려고, 이 깡패 같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을 심판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다. 뭐 이런 류의 선전포고문을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선전포고문을 누가 쓰는 줄 아세요? 선전포고문. 바르트 아직 너무 어려. 이때 30대 초반이에요. 이걸 누가 쓸까? 아돌프 폰 하르나기스입니다. 그리고 이 1차 세계대전이 잘하는 거라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지지 성명을 내기 시작해요. 이 전쟁을. 그러니까 바르트가 여기서 뭐지?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건 뭐고? 내가 저 사람들한테 배웠는데 전쟁을 찬성하는 선전포고문을 써준다고? 이러고 자유주의 신학과 결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위대한 이야기를 남기는데, 네, 인간의 이성은 정말 도덕적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로마서 강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요. 바르트의 책 중에 가장 위대한 저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시작할 때 뭐 어거스틴 이야기도 했고 그 바르트 이야기도 했고 종교개혁자 누구죠? 루터 이야기도 했고, 이 로마서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굵직굵직하게 발현되는 순간들이 있었다. 어거스틴 종교개혁가, 그리고 그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도 그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보고 감동받았다 그랬죠. 그리고 칼 바르트도 마찬가지고, 이 칼 바르트가 로마서를 쓰면서 말씀의 신학자라는 별명을 얻었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유주의 놀이터에 떨어진 핵폭탄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인간의 이성은 정말 도덕적일까? 저런 천재적인 신학자들, 인문학자들, 이 사람들이 전쟁에 찬성을 하다니, 이거는 가짜 신학이야, 이거는 기독교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바르트는 이런 모든 신학과 모든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업적 위에 그게 쌓여 있으면 결국은 전쟁이라는 파국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바르트가. 그러면서 로마서 강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이수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앞에 있는 내용. 로마서 강해 2판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은 인간이 결코 번잡할 수 없는 분이며 그가 나타날 때 인간은 근본적인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움켜진 주먹, 사방이 막힌 불벽처럼 임하여 이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인간의 모든 경건과 종교성 그리고 윤리적 성취 등은 모두 죄악된 것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네, 로마서 강해 2판에 이렇게 썼는데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이성이 자유를 얻고 인문주의가 발달을 하면서 신학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 잘 이해해 보세요, 내재적인 데 관심을 가졌어요. 내재적이라는 건 이 세계 내의 현상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빛나는 지성을 갖고 이 세계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가꾸어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자유주의자들의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좋은 얘기죠. 저도 거기 동의하고. 근데 바르트는 그 결과를 뭘로 봤냐 하면 세계대전으로 본 거예요. 어떻게 저런 전쟁, 그러니까 머리를 굴려서 독일에 더 이득일 거다라는 판단을 한 거지,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세계대전을 일으키는데 동조하잖아요. 근데 바르트는 성서는 그런 걸 지지하라고 준 책이 아니다. 결국은 내재적인 그 한계 속에서 인간이 머리 아무리 굴려봤자 그거는 다 파국이다.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계심을,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계심을 자각해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 윤리, 규범, 신학은 그 초월로부터 공급되는 걸 바탕으로 시작을 해야지 그거를 무시하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심판받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어렵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기존의 교회에서 많이 배워왔던 거예요. 네. 네, 질문하셔도 돼요. 어쨌든 인간이 그 1차 대전을 지지했던 신학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의 그 어떠한 문제점에 대한 결별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라 그러면 칼 바르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래도 어차피 1차 대전이 일어난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말한 요백의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와 같다라는 어떤 의미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차원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은 칼바르트는 1차 대전이 일어난 그 사건이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대한, 허락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인간- 들어보세요. 문창극이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문창극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일제 36년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랬어요. 그 말이 갖고 있는 무서움은 뭐냐면,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섭리로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건 그것과 전혀 다른 건데, 일본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사악한 그런 기운에 물들어서 폭력을 저지른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포장하는 건 안 됩니다. 인간이 잘못해서 죄의 결과로 그런 어마무시한 혼돈의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럼 이 혼돈의 상황에 대해 신학자들은 어떤 반응을 해야 되겠냐? 여러 가지로 반응할 수 있겠죠. 그 폭력의 원인이 뭔지 규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대가 지나면 그 폭력을 견디며 살아왔던 사람들의 증언이 남아 있어요. 삶이 남아 있고 그거를 재신학화하는 거예요. 근데 바르트는 그 후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후대의 사람이라면 이게 섭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당대에 지켜보고 있는 상황 속에 저걸 섭리다라고 한 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바르트는 그 폭력은 잘못됐다라고 저항한 거고, 이태원에서 100몇 명의 아이들이 죽었는데 그 현장에서 이거 섭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없죠. 그거는 끔찍한 무능의 결과예요. 국가 무능의 결과. 우리 그 모두 다 동의해요. 근데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아,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고 그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었구나 라는 건 후속 세대의 몫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바르트는 젊은 시절에 1차 세계대전을 목격하면서 그런 인간의 무능력함, 자유주의 신학이 가려고 했던 길의 참담함을 경험을 한 겁니다. 물론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모든 업적을 부정하지 않아요. 바르트는 철저하게 그 논리에 따라 자기 신학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요런 시기를 또 맞아요. 불과 20년이 채 지나지 않아 히틀러가 등극을 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독일 교회의 80~90%가 히틀러가 메시아라고 말해요. 독일 경제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독일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이끌고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소위 이제 고백교회라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디트리 보네퍼 이런 분들과 함께 그 고백교회를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칼바르트입니다. 독일에서 또 신학자로 활동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바르멘 선언이라는 걸 해요. 그 바르멘 선언의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들어야 하고 사나 죽으나 신뢰하고 복종해야 하는 단 하나의 유일한 말씀이 있다. 그것은 곧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 밖에 또 다른 사건, 능력, 형태, 진리를 하나님의 계시의 차원으로 선포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는 거부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 용서의 보증이신 것처럼 그는 또한 우리가 삶 전체로 섬기고 따라가야 할 유일한 주님이다. 그는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신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힘들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맛본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영역이 있다는 거짓 가르침을
거부한다. 좀 어렵지만 나중에 이거 올려드릴 테니까 잘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결별을 하면서 잡지도 만들고 교수 활동도 하면서 3명의 중요한 친구를 만납니다. 그 중요한 친구가 누구냐면 트루나이젠이라는 신학자, 그리고 이건 좀 익숙하지 않을 테지만 뒤에는 익숙합니다.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 그리고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와 함께 변증법 신학 연구회 같은 걸 만들어 갖고 같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하는 그런 연구 모임을 해요. 그런데 이들하고도 오래 못 가고 결별해요. 왜냐하면 에밀 브루너 같은 경우는 성경이 유일한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계시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루돌프 불트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많이 들어본 바대로 그 비신화화라는 걸 이야기했거든요. 비신화는 예수의 행적들 가운데 신화적인 요소는 걷어내고 예수가 윤리적 가르침을 주신 걸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더 극대화하는 그런 류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르트는 그래서 이들과도 결별을 합니다. 네, 안타깝지만 좀 잘 친하게 좀 지내면서 잘 같이 나가지.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독일 나치의 횡포가 점점 더 심해지고 1940년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면 히틀러가 숙청을 시작해요. 자기도 전쟁의 위기가 올 것 같으니까 국내의 반대 세력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희생된 유명한 사람이 디트리 보네퍼죠. 보네퍼는 원래 그 미국의 그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라는 데 교수로 갔었는데 히틀러가 이제 뻘짓을 한다니까 난 여기서 못 있는다 하고 돌아가요. 독일로 돌아가서 사형당합니다. 얼마 안 있다가 히틀러 죽는데 며칠만 늦게 오지. 미국에 조금만 더 있지.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에 있던 신학자들은 당신같이 아까운 신학자는 여기서 활동하는 게 하나님 나라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내가 내 고향, 내 삶의 터전을 버리고 하는 신학은 나는 신학도 아니라고 본다. 이러고 이제 돌아가서 사형을 당해요. 원래 바르트도 그때 사형 당했어야 되는데 바르트가 어디서 태어났다 그랬죠? 스위스 사람이라 못 죽여요. 네, 지금 최재형 목사님을 감옥에 넣고 싶은데 왜 못 넣겠어요? 미국 사람이잖아. 미국 사람. 그래서 추방당해요. 스위스로 추방을 당합니다. 물론 이제 그 나치 정권이 몰락한 이후에 다시 독일로 돌아가서 일도 하세요. 히틀러 만세 이런 거 거부하고 충성서약하지 않고 독일 밖으로 영구 추방되었지만 이제 스위스 바젤 대학교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신학 교수로 활동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쓴 책의 이제 제일 방대한 책, 그게 교의학이라는 건데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가서요. 지필에 몰두하면서 강의와 연구를 쉬지 않았고 1962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찾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란 주제의 마지막 강의를 하고 나서 바로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언을 남겨요. 그래,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고통으로 차 있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네. 이런 유언을 남기고 이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맥락 속에서 읽어야 한다는 걸 강조해요. 저는 바르트의 삶도 맥락 속에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르트는 자유주의에서 보수주의로 회귀한 것처럼 보여요. 그 메커니즘은 오늘날 우리를 당황스럽게 해요. 오늘은 그런 게 필요한 시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바르트의 삶의 정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바르트는 기존을 지배하고 있던 질서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그 일을 선택한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인문주의가 성행하고 있는 세상, 전쟁에도 동조하는 자기의 선배 그룹들, 자기는 평생 그 사람들처럼 살고 싶었는데 전쟁을 동의하고 히틀러한테 충성맹세하고 뭐 선배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저건 다 틀렸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로마서를 보면서 바울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랬죠.
근데 진공 상태에 놓고 진짜 그럴까? 그러면 그동안 율법 때문에 행복해했고 하나님 만났던 사람들의 삶은 다 뭔데? 그러니까 논리로 가지고 바울을 평가하면요, 바울에겐 모순점이 많아요. 근데 바울이 살던 시대의 정황을 생각하면서 우린 그 글을 읽어야 됩니다.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그래서 사람들을 종처럼 만들었던 세상, 그 세상 속에서 할례의 쓸모없음을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타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할례만 안 받으면 돼? 손은 씻어야 되겠지, 음식은 가려 먹어야 되겠지, 뭐 다양한 질문들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바울은 뭐라고 했어야 됐을까? 할례만 안 받아도 돼, 다른 건 그냥 해. 바울은 이러지 않았던 거예요. 율법은 싹 다 틀렸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결코 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그냥 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에는 논리적 모순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논리적 모순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하고자 했던 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영혼을 옥죄고 있던 그 체제를 부수고 싶었던 거죠. 바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바르트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역사 비평을 쓰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유주의 신학의 산물인 비평학적 관점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르트는 잘못된 신학자라고 말해요. 근데 그러니까 바르트는 충분히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이고 자유주의 신학의 산물들을 썼던 학자이지만 그들이 짜놓은 세계는 온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했고 그거를 깨는 이야기를 던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용영아 집사님,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 일을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네. 바울은 초대교회를 엄청나게 많이 세운 설교자였어요. 그 전도자였고, 그러면 바울이 새로 세운 교회들에서 뭐라고 설교했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다 지키고 예수도 믿으십시오, 이렇게 했을까? 아니죠. 여러분,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도래했습니다. 이 새 것은 옛 세상을 완벽하게 대체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예수만 붙잡으면 삽니다, 이걸 가르쳤겠죠. 그게 바울의 설교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옛날에 로마 사람이었는데 이 체제 다 무슬모라고, 나는 유대인이었는데 그 모세 오경과 율법과 우리가 지켜오던 종교적 관습들 쓸모없이 이제 예수님만 보면 된다고 하고 예수를 향해 나아가면서 자유를 누렸을 거예요. 자유를. 근데 오늘은 바울이 그렇게 열렬히 14년 동안 전도활동, 선교활동, 설교활동 다 하고 나서 14년이 지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갔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옛 체제의 본산지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근데 전부 다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거 안 먹는 사람들이고 핏째 안 먹는 사람들이고 십계명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도 믿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태동이고 본산지예요. 바울이 지금 거기에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 가서 바울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었을까? 나 선교 활동하는 것도 좀 인정해 주세요. 저 여러분 마음 불편하게 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 얘기하니까 또 누가 떠오르네. 저 여러분 불편하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다 유대인인데요. 보세요, 다 할례 받았잖아요.
우리는 유대교로부터 비롯된 이 기독교 운동을 부정하려는 존재가 아니라 협력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면 바울은 아주 편했을 거예요. 그때 바울이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할례 안 시켰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는 디도한테 할례 받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거는 진짜 엄청난 이야기인 거예요. 그거는 바울이 상징적인 행위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루살렘 중심의 이 기독교는 반쪽짜리 기독교야. 반쪽짜리. 예수 하나면 충분하고 그걸로 자유를 얻어야지 왜 할례라고 하는 속박을 또 해야 돼? 유대인이어도 안 해도 돼. 그거는 저는 바울의 본심은 그거였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유대인들을 존중했기 때문에 할례자 무할례자를 위해 하나님이 따로 세운 사도다 나는. 할례자를 위해서는 예루살렘이 12사도들 그리고 무할례자들을 위해서는 나 같은 사람을 세운 거다라고 느슨하게 표현을 했지만 바울의 본심은 사실상 할례는 무쓸모라고 봤을 거라고 봐요. 용 집사님 계속 읽어주시죠. 4절 5절 말씀.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네. 네. 보통 이제 성도님들이 설교자에게 마음이 다치거나 실망하는 포인트들이 어디서 오냐면 선포와 삶이 괴리를 보일 때 이제 그런 충격들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설교자가 가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 것 같아요. 전하는 거에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은 말하는 거에 10분의 1이라도 하지 이럴 가능성이 매우 매우 많죠. 근데 바울은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설교자로서 지금 자기가 이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 얼마나 확신에 찬 말인지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할례 받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처음부터 14년 전부터 내가 갈라디아 교회 개척할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할례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14년 뒤에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근데 난 거기에서 할례 안 받은 것 때문에 조금도 기죽은 적이 없어요. 내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 중에 할례 안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난 쫄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토록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는데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인데 그 다음에 베드로를 꾸짖어요. 베드로는 자기랑 있을 때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상관없이 복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가 그래서 갈라디아에 왔는데 베드로랑 같이 막 부정한 음식 이방인들하고 나눠 먹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손님이 왔다고 하니까 안 먹는 척하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어요. 개발을. 저 이중적인 놈. 설교와 삶이 다른 놈.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근데 바울은 조금만 타협하면 예루살렘 지도자들로부터 엄청난 호응을 얻었을 텐데 반대 의견이 많을 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처음 내뱉었던 말을 이게 진실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끝까지 그 일을 고수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시면서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부탁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목사님인데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똑같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좋은 필요한 얘기라고 봅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지난번에 우리 수진 집사님이 설교도 한번 하셨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고 지향하는 바는 한 사람의 스피커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다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이게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설교자와 공동체에는 그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거가 진실이라고 믿으면 14년이 지나도 그 일을 위해 계속해서 투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거를 계속해서 지켜나간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종교 개혁자들이나 어거스틴이나 요한 웨슬리나 칼 바르트나 같은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서, 체제가 사람들을 끌어당기려고 할 때 그것에 휘둘리지 말고 다시 진실 위에 바로 서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 다 무효. 인간이 머리 굴려서 만들어낸 것 결국 전쟁. 내가 존경했던 신학자들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신 이 신비스러움에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라고 해도 결국은 전쟁 지지선언이나 해버리고 선전 포고문 쓰는데 동참하고 이런 일이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바르트를 수용한다는 건 우리의 현실 세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우리가 바르트에게 배울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자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와 공동체 간에 함께 나누고 고백하고 합의하고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했던 것들이 수많은 도전 앞에 놓일지라도 끝까지 끌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는 목적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일들에 동참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동기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 이외의 모든 것들은 가치 없다고 이야기했던 바르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도 유효하게 하시고 할례, 정결례, 달, 월 지키는 것들 다 쓸모없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한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포하고 함께 듣고 나누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시간이 흘러도 그 진리 안에 든든히 서 있는 우리 서로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셔서 나누고 펼침이 더 복되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